우리 신명기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신명기 말씀만 드리면 또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에베소서 오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르신 찬양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찬양하는 힘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한 말씀을 바울은 이제 4장 이하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서 이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죠.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죠. 종교개혁자들은 건강한 신앙의 3대 중심 가운데 하나를 교회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교회 중심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고 있으려니까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면에 이해가 됩니다만 교회의 가치, 교회의 중요함을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이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가서 신앙생활 살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되면은 등산도 가고 바다 낚시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늘 그 자녀로 인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 차례 그 아들의 집에, 청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마음을 쉽게 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또 신방을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 청년이 이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내 눈에 볼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한결같이 바리새인처럼 보이는데, 그중에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그 부류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이제 솔직하게 있는 이야기를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에 우리 예수님 계실까요? 제가 이런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 바다를 또 산으로 이렇게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인생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틀어놓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죠. 분명히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 이 청년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죠. 비록 교회가 그 청년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교회 중심의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아주 애절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 서신서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쌓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거처로 삼고 머무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두시는 곳은 없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두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쩌다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지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존엄한 공동체, 존엄한 존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 고개를 까우뚱거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믿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서 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새 이스라엘은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다 그래서 항상 잘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애국과 그 주변의 나라들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멸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심기 위하여 함의 계통의 왕족을 무너뜨리고 요셉과 같은 계보인 셈족 계통의 민족을 일으켜서 잠시 동안이나마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셈족 계통의 왕족을 몰아내고 함족 계통의 왕족을 세우셨습니다.
정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다 활용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위하여 애국과 그 인근 나라의 흉년과 풍년을 계획하셨고,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에돔과 블레셋 등의 나라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흥할 때에는 주변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복소시켜 주셨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퇴락할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을 일제히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북방의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오늘날까지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역사의 여러 가지 복합된 정세를 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 사라져가는 것을 저 북한 땅에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북한 땅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새롭게 북한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중국 땅을 또 사용하셨죠. 그래서 중국 땅에 활짝 문이 열려져서 그 중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다 사용하셔서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보내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중국 땅은 지금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교하기가 참 힘든 열악한 환경이 되어졌습니다만, 반면에 러시아에는 수많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북한의 노동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에는 중국 땅을 통해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중심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유일한 관심, 아니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종말론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행동에 의해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존엄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가치와 존엄성이 희석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물 묻은 금이라고 여전히 가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오물이 묻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가치 있고 존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내 눈에 볼 때에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을지라도 교회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물 묻은 금의 주인은 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물을 닦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물 묻은 금이라고 해서 그 금을 더럽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오물을 금에서 닦아내요. 그래서 금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가치와 존엄성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오물이 많이 묻었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오물을 제거하고 본래의 가치와 교회의 존엄성을 잘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역시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해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2절과 3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2절과 3절의 결론은 하나되게, 3절에 보시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3절 말씀은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존재다 그랬습니다. 또한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교회가 이미 하나된 존재인 근거를 쭉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몸이 하나이요, 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앞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님의 몸이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을 해보면 몸이 하나요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개념 속에서는 교회는 하나요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를 이미 말씀했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쭉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된 것을 성령의 힘으로 계속해서 지켜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절 초두에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근거를 성령이 하나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 제각기 다른 사람님, 얼굴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지문이 있고 그것으로서 그 사람됨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직접 불러주신 분이 동일하게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2장 18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둘은 각기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서로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각기 다른 이 둘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셨고 성령님은 이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이 된 것은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에 비로소 교회는 따뜻하게 됩니다.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따뜻한 겁니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에 생기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다 한 소망, 4절에 보면 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각기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소망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사이에 불일치와 불협화음이 이룰 수 있는 제각기 다른 요소들이 외형상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4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1장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는 제각기 다른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다른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성격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경제적인 있고 없음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학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났고 여호수아는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그들의 소망을 다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두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믿음은 안 됩니다. 하나의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다고 했고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이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지배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내제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와 상관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상관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상관없고 천국 소망과 상관없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이 각기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와 믿음과 천국 소망과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는 하나요, 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완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그 안에는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불일치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이미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이제 이 하나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힘써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복음 전파가 좌절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고귀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나된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든 죄를 누가 만드느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직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교회의 주축이 될 제자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교회가 서로 일치됨을 보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면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지켜나가는데 아담과 하와를 참여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이제 관리하는 게 귀찮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갖고 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참여하게 하셨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해주셨지만 이 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고 죄를 전가하는 분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셨지만 지상에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은 죄로 인해서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가 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지금 무더워요. 점점점 더 더워지는 가장 무더울 때에 여름 성경학교 하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즉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걸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첫째가 모든 겸손과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지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정신은 힘입니다. 힘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이라는 표현은 사실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겸손은 약자의 변명일 뿐이고 매우 경시되어졌던 덕목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덕목은 힘이나 자랑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바다가 왜 바다인가요? 그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낮기 때문에 바다예요. 남산만큼 바다가 높으면 바다가 못 돼요.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바다는 다 낮기 때문에 바다인 거예요. 낮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더러운 것도 받아주고 깨끗한 것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면서 그 안에서 다 정화시켜 나갑니다. 받아주고 그 자기 안에서 정화시켜 나가요. 바다와 같은 겸손의 자세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온유라 그랬습니다. 온유. 잘 많이 들으셨죠? 길들인 야생마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강한 자기 자신의 힘을 무엇에 길들이냐? 주님의 훈련에 의해서, 주님의 조정에 의해서, 말씀의 순복함으로 통해 갖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 갖고 길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조정에 의해서 순복함으로써 부드럽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고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모든 열매는 딱딱하고 두꺼운 땅에서 열매 맺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부드러운 땅에서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 온유한 곳에 열매가 맺습니다. 온유한 곳에서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 덕목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은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마음, 즉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한 이 세 가지 덕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그 사회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단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라는 그 명목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는 이거는 버려야 될 덕목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드러내어야 될 관계의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교회는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부이죠. 맞죠? 아닌가요? 맞기를 바랍니다. 성도교회는 여러분의 전부예요.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는데 성도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는 여러 교회가 있죠. 하지만 내게는 성도교회가 전부입니다. 아닌가요?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교회가 세상의 많은 지역교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관심받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관광지역, 그나마 폐허가 된 교회들입니다.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교회는 존재하지만 성도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지상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성도교회는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치 있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교회로 표시하셨습니다. 믿음과 세례와 소망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으로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고 세례가 깨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째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세례와 소망과 심지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깨어지는 그 모습을 절대로 교회는 세상에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상의 교회들이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이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이 깨트릴 때, 교회 하나됨을 우리가 깨트릴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봉사도 귀하지만 그 봉사보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용서라는 예수님의 마음 자체를 가지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을 서로를 가지고 서로를 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힘들죠. 온유하기도 힘들고 겸손하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성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성도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